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영광 올라가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입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의 그 두 권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 제목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시험하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이스라 오신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티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걸 그냥 두고 저 뒤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1절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알곡과 죽정이가 나옵니다. 이 부분과 마지막 시대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알곡과 죽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시대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람만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무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육신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잖아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성삼하신 예수님이 다시 곧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지금부터도 1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어느 시기와 때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정해놓는다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 사설입니다.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가 되니까 정말 가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푸른 창공에 빔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들을 정말 실제같이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AI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똑같은 로봇, 그 AI로 그렇게 만든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성경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영분별을 잘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곳의 말씀 말고도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도 베드로 및 사도 바울도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많은 곳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매사에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therefore keep watc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감시하다 혹은 철야하며 지켜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 혹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 명령을 실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지켜내고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단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분별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예수님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을 공격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그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생각을 넣고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베드로도 예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합니까? 그리고 마귀가 이 표현이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대요.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생각을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그걸 분별하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이렇게 써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잘못해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딱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행동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 말씀처럼 아무리 예수께서 택한 주의 종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라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 불행하게도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매스컴 방송들 신문에 뜨들썩하게 나오는 그 많은 목사들 나오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얼굴 크게다가 목칠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얘기.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면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막 이렇게 쳐들어가서 정복합니다. 그럼 전쟁 이후에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 왕뿐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 전부 다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병자호란, 임진왜란, 많은 사람들이 저 중국 저기 길로 끌려왔습니다. 일본으로도 끌려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꽤 됐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자기 사모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집에 벽돌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세면을 발랐어요. 하나님이 택한 목사라도 사단 마귀에게 딱 그렇게 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영분별을 잘해서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둘째로는요,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였던 제자들은 그 당시가 바로 곧 마지막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 세월이 2000년이 흘렀고 지금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시간 개념이 24시간 하루하루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분명한 것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꾸 늦어지는 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키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한다고. 이 키가 뭐예요, 이게? 이 영어로 표현이거든요. 곡식을 가부르듯이 키질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키라는 게 뭐죠? 이 우리 한국에 촌에 가면은 뭐 대나무로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밀이나 곡식을 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까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알곡은 밑으로 쳐지고 껍데기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 곡식을 키질한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지게 해서 불에 태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도구를 어떤 도구를 씁니까? 키. 그게 사람 마귀를 도구로 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탄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 키,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나누는 게 바로 그게 도구가 키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물리적인 것처럼 신앙도 나누는 과정이 오게 됩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divide 혹은 separate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디바이드는 공평하게 나눌 때 그렇게 디바이드라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면 5개 딱 절반을 디바이드해요. 4개면 2개 100개면 50개 딱 절반. 근데 세퍼레이트는 그게 아니에요. 세퍼레이트는 그게 아닙니다. 10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9개, 10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세퍼레이트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이걸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제대로 된 신자가 2명이다. 그러면 98명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퍼레이트입니다. 이 세퍼레이트, 나눈다는 것은 공평하게 나눈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소수만 골라낸다는 겁니다. 신자가 10만, 100만, 1000만이 되더라도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만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한다는 거죠. 이는요, 하나님께서 나누되 빛은 적고 어둠은 많은 것과 같이 공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 장로를 포함한 모든 신자 중에서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알곡과 쭉정이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나눈다, 골라낸다, 세퍼레이트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목사, 장로, 권사를 포함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혹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47절 후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44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 진주,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그물 비유를 보면 물고기가 나오거든요. 그 물고기는 바로 우리 신자들을 말합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풍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그물에 가득하며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아닙니까?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을 담고 못된 것은 내가 버린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하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양육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도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들, 중직자들도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그게 잘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진짜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마음의 심령에 깊이 있게 새겨 두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 제목이 뭡니까? 사단이 믿을까 버려 시험하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익히 아는 영국의 작가 존 버논의 신앙소설을 철로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철로 신자가 저 천성 천국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다 그게 소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험난한 여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 철로 역경은 단순한 기독교 소설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서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죄와의 싸움, 유혹, 탐욕, 절망, 박해 이런 뒤에는요 사람 마귀가 있어가지고 계속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곡해할 수 있어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냥 원망하고 예수님에게 원망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오해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쭉 통독을 많이 해보면, 많이 읽어보면요, 이 성경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인간, 셋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시키는 마귀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혹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과 마귀 밑에는 또 수많은 귀신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인간, 공통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타락한 천사, 에스겔 28장 15절, 그게 나와 있어요. 인간도 영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임금이라는 그 사탄의 영,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걸 믿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정말 메뚜기라도 해본 분은 다 알아요. 아,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많은 목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목사라도 말이죠, 이 너무 신학에 매몰되고 무슨 이성에 매몰되면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요. 그 여러분 이재철 목사라고 아주 청빈한 삶을 살고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렇죠. 성경 말씀도 잘 전하고 있고. 근데 그분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와 죄를 짓게 하냐. 그 사람 자체가 정신이 잘못되어서 죄를 짓는 거지. 마귀가 이 죄를 짓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마귀는 우리 생각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고 마귀도 인격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인격이 있단 말이죠. 인격은 뭐냐?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지정의.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와 귀신들이 다 그런 지정의를 갖고 있어. 신약 성경에 보면 잘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는데 벌써 귀신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안다는 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지가 있다는 거야.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허락하잖아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가고 오고 와.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성경에 깨어있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나 자신, 즉 둘의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몬아 했는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말씀은 사단 휘하에 있는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너희들을 밀가부른 키에 넣어서 심하게 키질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생각을 잡아서. 그게 바로 유혹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즉 사단 마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죠. 그걸.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난 저 예수님 나 모른다고.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당연히 부인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영적인 환경은 갈수록 더 심해져서 사단 마귀가 키 혹은 채 안에 넣고 밀가부릇 하려고 이렇게 키질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사용해서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건물 비유 나왔잖아요. 건물 비유. 건물 안에 많이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 다 들어오는 고기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앉아서 하나하나 골라낸다고. 그래서 똑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어렵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와 그들을 양육하는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사탄 마귀가 키 속에 자신을 넣어서 키질하려고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 즉 예수님은 직접 우리들을 키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 일을 담당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키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의 키질에서 쭉정이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어야 그 키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키질을 당하면 안 돼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밀가부릇 하려고 키질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제 요한이 지적하는 대로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성령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 내공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왜 성모 마리아 태중에 그런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 이런 모든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 경험을 하고 거듭난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걸 쫓는다는 거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쪽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이 키를 딱 들고 기질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어요. 여기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옛사람은 아직 남아있어요. 저 밑에 이렇게 힘이 없이 남아있어요. 그걸 이제 마귀가 계속 이제 키질하는 거예요. 키통에 올려서 키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옛사람이 슬슬 살아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그게 옛사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그냥 이 개신교의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심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예요. 목사, 장로. 그래서 우리라도 사단 마귀가 그 밀가루는 그 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 때문에 이 사단이 밀가루 그 키즈를 해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곤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곤란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몇 가지를 소개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책 광고입니다.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과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은 한 12년 전에 제가 만든 책인데요. 지금 시중에는 출판되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은 교회 나오시면서 마음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강박관념, 또 우울증, 또 불면증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걸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두운 영들, 그 귀신들의 공격을 받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생명은 바로 헬라말로 조임입니다. 우리 목숨이 아니고 생명.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확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의 전화가 이제 밑에 장학으로 나가니까 그걸로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돌항아리 말씀 성령 치유 은혜방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되거든요. 교회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으로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많은 영적인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돌항아리 말씀 성령 찬양 기도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합니다.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 또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언제라고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목요일날 오후 2시 저희들 부천시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32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찍고 오시면 저희들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입니다. 저희들 동남아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 또 대만, 또 작년에는 캄보디아로 저희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가니까요, 그게 지금 인구가 1700만인데 예수를 믿는 신자가 0.25% 아주 적습니다. 전부 뭐 힌두교, 불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거기서 또 숙식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뭔가 선물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또 선교해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 밑에 나가는 글자로 선교 예물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이 될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별고 긍휼히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탄의 밀가불릇 시험하니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은 어떤 나라의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를 잘 분별하고 대적하라는 영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신자들이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감기어 분별을 못하는 처지이오니 오늘 정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 신자들의 실제 삶에까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